이 앞에 꽃꽂이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우리 사회장모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런 것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이십니까? 지난 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거 보게 되면 한 반 정도 찼나요? 요거 요대로 받아들이면 될까, 아니면 여기에 보자기를 씌워야 될까요? 제가 그 안개 임원에게 이 저금통 여기다 하나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보자기 들어있는 걸 올려놓으라 그랬더니 동전만 들어있는 걸 올려놓았는데 요거 어떻게 이 주인에게 되돌려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받을까요? 요 정도면 보자기 한 장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거보다 덜 찼다 싶으면 2장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제안 드렸던 것처럼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일단 이 저금통이 안 찬 분들은 내가 먼저 얼마 정도 하자 그랬어요. 자유예요. 제한이고 이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요. 기왕에 참여하실 거라고 하면 내가 한 10,000원 정도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보태서, 이번 금요일 저녁이 우리 별내교회가 진행하는 송년 음악회, 이미 그 중보 기도바는 이웃사랑 실천운동 헌금을 헌금을 드려서 이 재무실에서 집계가 되었는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아니한 안교반이 있다고 하면 안교반별 표준 주보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음 금요일 저녁 그 3층 로비, 이 교회 입구에 모금함을 놓을게요. 이웃사랑 실천운동 모금함을 넣을 테니까는 거기에다가 이제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안식일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서 이 추운 겨울 우리 불우한 이웃들을 모든 성도가 마음으로 돌아보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간다, 이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성공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뭔가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뭔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독했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이 하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뭔가 환란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 오직 남은 자만, 끝까지 견디어 남은 자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요 남은 자, 요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근거하여 남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이 천국을, 영생을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환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하여도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원칙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미래적인 정보를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게 하신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이러한 미래적인 정보 예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 어두움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도적같이 임하지만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매 금요일 저녁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들을 간추려 공부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이 내용, 평화의 의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가 또한 남은 백성이 어떠한 족속인지, 또한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 흔들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큰 외침, 작은 환난, 대환난, 마지막 7재앙, 다 공부 기억나시나요? 금요일 저녁에 나오셨던 분들은 기억나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안내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표를 한번 본다고 하면 자, 요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어떤 그 사건을 도표로 만든 건데, 일단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고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정말 이 물리적으로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종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국가적인 선포되어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일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3장에 근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 끝, 하늘 지성세에서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 앞에 있을 것인데, 아직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지 않았죠. 그 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조사심판의 시기, 은혜의 시기, 흔들림의 시기라 이야기하고 있고, 이때에 준비되어진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진실한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 선포 전후로 해서 늦은비 성령이 부어집니다.
늦은 비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부어.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는데 영원한 복음, 세천세의 기별, 특별히 안식일 진리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기별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과 합세할 것이고, 그것이 맞춰질 때에 이제 이 교회 안에 두 무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구별이 되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마지막 재앙, 7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날이요 짐으로, 이제 그것이 맞춰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안내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림 없는 온전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이제 닥칠 것이냐면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환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환난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뉘어지는 것은 7재앙이에요. 7재앙이 나뉘어질 때에 의인들이 그 악인들과 더불어 살까요? 살지 아니할까요? 더불어 살 수밖에 없죠. 예. 마지막 7재앙을 경험하는 그 악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제 환난입니다. 마지막 복음 증거와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증거가 맞춰질 것이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맞춰집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때가 이르러 올 것이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 설교는 남은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시간 다음 안식일에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반까지만 하고 다음 안식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재림 성도들에게 나타날 아주 직결되어지는 그러한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지라도 잘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하시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죠. 세상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이제 이 꼴아지다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우리 때문이야, 우리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러한 재앙이, 이러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장본인으로 이제 지목하게 된단 말이죠.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은 경록해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이건 아주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등장하여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악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악인들의 분노로 인한 핍박으로 고통하게 된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여러분들의 구원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주 짧은 순간,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이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게 야곱의 환난, 그 시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재림 성도들을 죽이라고 하는 법령이 선포되어지고 그러한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대쟁투 635에서 652쪽과 초기문집 285에서 295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요약 정리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안식일 교회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내용이에요. 안식일 교인들에게 정말 어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른 개신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내용, 하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에 근거하여 요약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할 테니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개념보다 그냥 공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밤중이다. 영적인 암흑, 다시 말해서 환난이 아주 극적인 상황 가운데 달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다. 바로 그러한 때에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때 이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는 선고가 있고 집행 명령이 떨어지는 요 기간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그 사이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이때에 이제 우리 미가엘 대신 예수님이 등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달려들려 할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에 덮는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안식일 교인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유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하여 덤벼들 때에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어둠이 이 지구상에 깔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에워싸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거야.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악인들은 언약의 무지개의 표적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힌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 덤벼드는 그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이 무지개가 둘러싸일 때에 그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를 쳐다보라고 하신다. 마치 스데반이 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하여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위를 쳐다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위를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성도들은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표적을 보고, 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참 궁금해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겸손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이라 그랬는데, 어떠한 모습이길래 정말 쳐다만 보아도 야, 정말 겸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어떠한 음성이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정말 저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울부짖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그 구원의 무지개를, 구원의 보증인 무지개를 이렇게 그때의 하나님의 보좌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탄원하기를 나 있는 곳에 저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 간청하는 소리를 듣게 된, 여러분들이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음성이 발하여지기를 그들이 오도다, 그들이 오도다.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들은 천사들 가운데로 동행할 것이다. 이러한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을 정말 반겨 환영하는 그 하늘의 음성, 그들이 오도다. 그들이 오도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어야 돼요. 강정미가 오도다. 누가 오도다. 누가 오도다. 그들이 오도다.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성도들의 창백했던 입술에서 드디어 승리의 함성이 터진다. 이때에 승리의 함성이 터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천연계에는 대이변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태양은 강한 빛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고 표적과 기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고 어둠과 빽빽한 구름이 서로 부딪히게 될 것이고 시냇물이 흐르기를 멈춘다 그랬어요. 시냇물이 흐르기를 멈추는 사건, 기이한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묘사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오리온 성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오리온 성자를 통하여 큰 음성, 웅장한 음성이 발하여지는데 되었다, 되었다, 마침표를 짓는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발하여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큰 지진을 일으킬 것이다. 큰 지진.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큰 지진. 그런데 이 지진은 온 지구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온 지구에 영향을 주는 지진, 산맥을 가라앉히고 각 섬들이 사라지게 하며 소돔과 같이 되어버린 항구들, 즉 죄의 도성인, 죄로 타락한 이 항구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도시들이 가라앉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떤 현상들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궁창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보좌로부터 영광이 비쳐 나올 것이다. 큰 우박이 큰 파멸의 일을 자행할 것이다. 이때에 부자들의 호화로운 건축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지고 감옥의 벽들이 무너져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말씀을 준수하는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무덤이 열리며 특별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다음 안식일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14만 4천가 특별 부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첫째 부활 알죠? 둘째 부활 알죠? 특별 부활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특별 부활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과 다른 특별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재림 성도들 중에서도 이 특별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 부활 분명히 있습니다. 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 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틀을 보게 되면 세 부류로 요약하고 있는데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서 죽은 1840년대 이후에 증거되어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여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랬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 부활 대상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죠. 요거 맨 마지막 안식일 날 공부할 거예요. 요 특별 부활과 14만 4천인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다른 대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 몫을 담당한 사람들, 예?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특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한 특별 부활이 있을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분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 부활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태양은 이따금씩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수하는 눈처럼 아주 무섭게 보일 것이고, 무서운 번개가 화염처럼 지구를 두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상하고도 무서운 음성이 악인들의 운명을 선고하게 될 것인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분명하게 이해한다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일반 개신교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음성인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때의 악인들의 반응은, 악인들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한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된다. 거짓 교사들의 통곡 소리가 지면에 들린다.
이때에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반 성도들,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닌 일반 성도들이 이제 목사들을 찾아가서 이제 항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늘을 잃어버렸다, 영생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러한 아주 무질서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거짓 교사들의 통곡 소리가 지면에서 들리는데 사방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능가하는 소리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 나머지 사람들도 자비를 구하면서 무서운 공포 가운데 부복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제 이러한 애통이 이제 예수님 재림 바로 전에 이 땅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밝은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충실한 이러한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춰질 때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고 죄인들에게는 형벌과 진노를 말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갈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노래를 부르게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니까 이 땅에서 한번 미리 불러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또한 안위하는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찬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 반드시 불러야 돼요. 이 찬송 여러분들이 바로 그 순간에 불러야 합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동안 구름들이 물러감으로 하늘을 덮고 있었던 구름이 물러감으로 별로 가득 찬 하늘이 보이며 또한 하늘 도성으로부터의 영광이 열린 문을 통해 흘러나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은 다음 안식일. 그냥 운명이 결정된 이후의 사건이에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정말 어떤 그 중보자 없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의인들은 자신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가 정말 고통하면서 그냥 아주 낱낱이 회개하기 위하여 수없이 노력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다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기억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때는 기억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악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겨. 악인들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을 확인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은 빛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대 이때의 주인공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어떠한 상태로 있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말씀에 일치한 그러한 생애를 생애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